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불교 대표적인 표 가운데 처처불상 사사불공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곳곳이 부처이니 모든 처소에 있는 사물이 다 부처님이시다. 그런 안목을 열어라, 그런 말이죠. 그런 안목을 열어라. 하늘은 하늘로만 보고, 사람은 사람으로만 보고, 호랑이는 호랑이로만 보지 말고, 그건 사람이 보는 육안으로 보는 것이죠. 너희 심안으로 봐라. 또 믿음으로 봐라. 내 눈으로는 아무리 그렇게 보려고 해도 보아지지 않아. 미운 사람은 하룻밤 쉬어도 미웠고 1년 지내도 미웠거든. 밉게만 보이는데 부처님이라 하니 안 믿어져. 이 부처님 말씀으로 믿고 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어둠이 끼었어. 어두워. 그러니까 밝게 보지 못해. 편협해. 원만하게 보지 못해. 그래서 그가 그 근본이 부처인 것을 모를 뿐이지, 그건 내 허물이야. 바깥 경계가 또 모두 부처로 보이지 않는 것은 내에게 잘못이 있지 상대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예, 곳곳이 부처이니 처처에 있는 모든 사물이 다 부처님이시니 그 부처님께 그 일에 불공을 잘 드리라, 그런 말이죠. 불공을 잘 드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직장에서는 상사가 하사에게, 아랫직원이 그 지도자에게 불공을 잘 드림으로써 그 회사가, 그 가정이, 그 국토가 전부 다 평화롭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처님의 전반 세계로 화현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어느 곳에서나, 처처라는 말은 이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시 말씀드리면 지상에서, 이 땅 위에서, 또는 천상에서, 천상계에서, 또는 지옥에서 어느 세계에 있을지라도, 유정과 무정 간에 모두가 부처이니, 이 세상은 유정과 무정으로 구별되죠? 아시죠? 유정, 생각이 있음으로 존재하는 사물. 무정, 생각 없이 그냥 무의화로 되어진 사물들. 이런 유정무정 간에 모두가 부처다. 돌멩이도 부처고, 호랑이도 부처고, 사람도 부처다. 하늘에 있는 천인도 부처님이시고 다 부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생명이 있고 없고 간에 다 부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하면 내가 기도드리는 대로 보응해 주시고 이런 어른을 부처님이라고 믿는데, 무정물도 다 부처님이시니 돌멩이도 함부로 팍 쳐봐봐, 자기 다리만 부러지지. 그럴 거 아니에요? 함부로 했다면 발이 부러져. 무정간에 다 모두가 생명이 있고 간에 다 부처이시니, 대하는 사물마다, 사사불공이라는 말은 대하는 사물마다, 행하는 일마다 내가 그 사람을 대해서 심신작용을 하고, 내가 어느 초소에 당해서 심장을, 농부는 밭에 나가면, 논에 나가면 일을 하죠. 공장인은 공장에 나가면 또 그 공장에 따른 일을 할 거란 말이죠. 그같이 대하는 사물마다, 행하는 일마다 심신작용의 모든 일이, 안입이 설치는 육근을 동작하는 심신작용의 모든 일이, 정신작용, 육신작용, 모든 작용이 모두가 다 불공 아님이 없다. 눈 한 번 떠보는 것도 불공이다, 그 말이요. 그냥 불공하는 날 목욕하고 보선 신고 천리말리 가서 부처님 전에 불공하는 것만 불공이 아니고 모두가 다 불공 아님이 없다. 불공해야 부처님의 해명을 입고, 불공해야 부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은혜와 위력을 입어. 그러니까 일체사를 심신작용을 할 때 불공하는 신법으로 응하여서 부처가 되라,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자면 부처가 되라. 처처불상 사사불공하는 그분은 바로 부처님이요.
그죠? 상대방만 다 부처님이 아니라 상대방을 부처로 보는 안목을 갖고 그에게 불공을 드리는 그분은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 말이죠. 서로가 부처님이 되는 그런 교법이에요. 참 좋은 표어지요? 얼마나 간단해. 처처불상 사사불공. 일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처처불상 사사불공 한번 외우면, 한번 기억하고 한번 생각하면 그 일이 그대로 풀리는 거란 말이죠. 그냥 범우중생의 입장에서 욕심으로 살고 하고자 하는 일, 필요한 일, 사람들은 다 필요한 일에만 골무르고 살아. 무엇이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냐? 집이 필요하냐? 음식이 필요하냐? 필요한 대로 거기에 응해서 살아. 사람들이 전부 보면 필요한 대로 그 필요에 따라가서 살아. 그런데 그렇게 그냥 그 끌려 살면 되나, 그것이. 그게 끌려 살면 안 된다, 말이죠. 그 부처님은 신법으로 살아야지. 그 겉곳이 부처이니 그 일에 불공하라. 그런 뜻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세밀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법신불사은전, 우리가 법신불사은전에 그러죠? 신앙 대상으로 법신불사, 심구와 기도에 보면 법신불사은전에 심구와 기도를 모시도록 글이 되어 있어요. 법신불사은의 은혜와 위력을 알았으니 글이 되어 있거든요. 그 법신불사은전에 드리는 진리불공과 당초에 드리는 사실불공, 이 두 가지 불공이 있어. 법신불사은전에 드리는 진리불공, 당초에 드리는 사실불공, 두 가지 불공 방향이 있어. 원불교에서 행하는 두 방향의 불공이에요. 잘 아시죠? 그 하나는 우주만유, 우주 전체의 또 그 우주 안에 있는 유정무정의 모든 사물, 우주만유, 그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 우주만유라고 그래요. 이건 교전에도 언제나 그런 말로 나오니까 외우셔야 돼. 우주만유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다. 그렇게 알으셔야 돼. 우주만유, 본원이신, 본원, 근본적인 원천, 본원, 가장 근본 자리에 있는 원천이다, 이 말이죠. 본원이신 법신불 이론상과 모든 사물로 가장 근본 자리에는 이론상이라. 이론상이야. 만법 규일. 그 자리는 이론상이에요. 우주만유 본원이신 법신불 이론상과 그 전체이신 법신불 사은전에, 아시겠죠? 이 하늘과 땅과 사물과 이런 모든 유정무정 전체를 뭐라 하느냐 하면은 법신불 사은이라 한다. 이 우주만유 가장 근본을 무엇이라 하는가 하면 법신불 이론상이라 한다. 다르죠? 법신불 이론상은 만유 근본이요. 법신불 사은은 만유 전체이시다. 전체와 근본은 다르죠? 근데 이 전체와 근본을 다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 그래서 전체 근본은 사람들은 절대짜리라고 그래요. 절대짜리. 이 사은의 전체는 절대라고 안 하죠. 전체라고 하죠. 그런데 전체와 절대는 이념적으로 다른 것 같이 알지만은 종교적 분상에서는 같은 거예요. 전체와 절대는 하나예요. 전체도 하나죠. 그죠? 모두를 하나에 모였으면 하나죠. 이 모두라고 하는 것은 전부 개별체, 개체가 하나하나 미랄 같은 개체가 모아서 전체가 된 거예요. 그 전체는 전체니까 하나죠. 또 근본은 똑같으니까 이나 저나 또 똑같아. 사물의 세계는 서로 다 전부 차별이 있어도 같은 것이 한 물건도 없어. 사물의 세계는 같은 것이 한 물건도 없어요. 근데 근원의 세계는 전부 같아. 그러니까 이 절대짜리인 법신불 이론상과 전체짜리인 법신불 사은전에 진리불공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법신불 사은이시여 그러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제가 이를 소망합니다. 이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이루어주게 하소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지님이시여 그러안지요? 그죠? 그래요. 그러아니요. 사은님 그러지 천지님이시여 그러네.
사은지목하고 천지지목은 달라. 오늘 그 설명이요. 진리적 불공, 이 불공이 진리적 불공이고, 둘은 사은의 개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개체요. 나누어진 자리요. 그죠? 천지하고 부모는 다르잖아요. 달라, 이렇게. 나누어진 자리. 사은의 개체인 사함으로 당처에는 직접 드리는 사실적 불공이다. 이게 진리불공과 사실불공이 이게 판이 이렇게 달라. 우리는 병행하지요. 우리가 법당에 가서 법신볼 사흘 전에 기도하죠. 또 조석심고, 심고 모실 때 법신볼 사흘 전에 기도하죠. 또 이 일 하기 전에 누구 교화시켜야 되겠는데 내가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해. 먼저 내 마음부터 정화시키고 사은의 보응을 입어서 그가 꼭 입교하도록 감화를 주어서 입교하도록 기도부터 하고 그를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진리전에 먼저 불공을 드리잖아요. 법신볼 사은전에. 그게 진리불공이고 그 사람 직접 만나서 언어로 눈빛으로 교화하는 것은 당초에 드리는 사실불공이고 이와 같이 진리불공과 사실불공 겸해야 원만한 그냥 기도도 모시지 않고 그냥 그 사람 나 입교시켜야겠다 뛰어가봤자 입교가 안 돼야. 그러죠? 대답을 좀 해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 내가 자녀를 교화할 때에도 신앙처가 있는 사람하고 교화하고 없는 사람하고 교화하고 다르다. 신앙처가 있다는 말은 먼저 내가 나를 향해서 먼저 내가 사은전에 기도하고 심고 모시는 그런 정성을 미리 드려, 공을 들여. 그리고 나서 그 자녀에게 말을 하고 훈계를 하면 그거 다 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신앙처가 없이 자녀 교육하는 사람이고 그런 신앙처가 있고 자녀 교육하는 사람하고 판이 여기에 다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 이와 같이 진리불공과 사실불공을 서로 섞지 말고 잘 분명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한편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아, 인도 사람은 그래. 숭산 종사님이 이런 말씀 잘하거든. 일본에 가서 교육을 받으셨어. 이제 그 인도 그 서적을 많이 보시니까는 인도 사람 누구는 오모짜 비행기 이렇게 가짜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부처님 이 비행기를 하늘로 날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가겠어? 그러지 않냐? 그렇게 아무 진리성이 없는 기도를 모신다. 그런 말을 하고서 웃고 그랬는데 근원과 본원과 전체에 드리는 진리불공하고 개체에 드리는 사실불공을 잘 병행할 줄 알아야 참 은혜와 참 위력을 입는다. 은혜와 위력을 입을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해명까지도 밝아져. 내가 불공을 드리는 것은 은혜와 위력을 입기 위해서 불공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신적인 해명, 지혜까지도 밝아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생활 속에서 당처에 직접 드리는 사실불공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당처불공이라고도 해요. 사실불공이라고 하고 당처불공이라고도 해요. 당처불공을 하는 그 표, 아주 가장 그 표준적인 표가, 대표하는 표가 처처불상 사사불공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대상인 부처와 불공의 대상인 부처는 구별되는 건가? 내가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부처님하고 내가 그냥 누구한테 불공을 드리죠? 또 농부가 괭이로 소스랑이로 열심히 농사를 짓는 것은 사람한테 불공 드리는 거 아니고 논에 가서 스스로 자기 심신자용으로 불공 드리는 거 아니야? 농사 짓는 거에 불공이요. 그렇잖아요? 일로 불공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대상인 부처와 불공의 대상인 부처가 차별이 있다. 구별이 난다. 어떻게 구별이 나는가? 공부하시겠습니다. 원불교의 진리적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 일원상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전을 펴보면 정전에 일원상 신앙이 나와요.
사은신앙이라는 말 안 나와요. 사은신앙이라는 말은 교리도에서 사은이 신앙편에 들어있어. 그래서 그지 사은신앙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은은 신앙의 강령으로 되어 있어요. 신앙 강령으로. 그런데 오늘 그 공부를 좀 잘하셔야 할 것 같아. 진리적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 이론상이에요. 법신불 사은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적인 신앙의 대상이 무엇이냐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법신불 이론상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법신불 사은이라고 대답하면 조금 틀린 말이 된다 이 말이요. 그 말이요. 예, 뭐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와 같이 뭘 구별하기로 말하자면 한없이 구별이 돼요. 구별하는 데는 차별하는 데는 차별로서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고 합일 하나로 합해보는 자리에서는 또 합일된 그런 자리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지 흐릿멍덩하게 이건가 저건가 그냥 덤덤하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그러죠? 그걸 뭐라면 사리연구라고 그래. 우리가 연구력을 갖고 교리를 파악해야지 연구력 없이 아무 판단 없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건 안 돼요. 이게 잘 분석해서 진리적으로 잘 각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도 성품인 경우가 있고 마음인 경우가 있고 또 또 생각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나눠질 때는 나눠지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합해볼 때는 합해볼 줄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누어지는 것을 나눌 줄을 모르면 또 안 되지 않아? 그래서 이 법신불 이론상이시다. 그러니까 이론상은 우주만유 본원이요 재불예성의 시민이며 일체중생의 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다 아시죠? 이론상은 이 말씀을 하도 많이 외운 말씀이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문에 이론상이 신앙의 대상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또한 이론상의 사실적인 모습은 뭐입니까? 사은이죠? 대답 잘하셨어. 이론상의 사실적인 모습은 사은이시다. 그러면 사실적인 법신불 사은전에 어떻게 하면 불공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원불교 신앙의 사실적 대상은 법신불 사은이시다. 진리적 대상은 법신불 이론상, 사실적 대상은 법신불 사은. 그죠? 그러니까 법신불 사은도 신앙의 대상이다 이 말씀이에요. 교전에 보면 사은은 신앙의 강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걸 공부를 잘하셔야 돼요. 사은을 전체적으로 보는 그때하고 천지부모 동법 법률 이렇게 개체적으로 보는 그때하고 달라요. 달라. 아시겠죠? 사은은 법신불 사은 우리가 심구와 기도를 모실 때 은혜와 위력의 근원을 알았으니 그 자리. 법신불 사은은 은혜와 위력의 근원이셔요. 근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구와 기도를 모시지요. 사은전에 가령 예를 들면 나 쳐다보지도 않고 저쪽에서 입정산매에 들으신 부처님 한 분 계셔. 이쪽 부처님은 웃으시면서 나한테 다가오셔. 그럼 어떤 부처님한테 불공 드리랍니까? 웃으시면서 나한테 오시는 부처님한테 불공을 드리겠죠? 나 쳐다보지도 않는 부처님한테 불공 드리겠어? 그분이 사은이시요. 이분이 이론상이시고. 똑같은 정확한 구별은 아니에요. 그냥 비유담이요. 아시겠죠? 좀 나눠지죠? 똑같은 부처님인데 작용하는 부처님, 작용을 딱 멈추고 계시는 부처님하고 다르다 말이에요.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게 나타나 있는 사물의 세계를 현상의 세계라고 그래요. 사진을 때 이렇게 현상한다 그러죠. 눈으로 보이게 만드는 걸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듯이 이 세계를 현상의 세계라고 그래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진리의 세계라고 그래요. 진리 세계와 현상 세계 이렇게 둘로 나눠. 근데 사실 세계의 부처님을 사은, 진리 세계의 부처님을 이론상. 이 전체와 절대짜리요. 이건 다 모두 신앙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기도를 모시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법신불 이론상은 주로 심령,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수호하는데 가장 요긴하게 쓰지요.
법신불 이론상. 법신불 사은은 밖으로 은혜와 위력을 구할 때 가장 요긴하게 쓰지요. 그죠? 사은을 내가 연마할 때 이론상이 보탬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론상을 연마할 때 사은이 보탬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복과 해와 다르다. 복을 구할 때 해가 구해지는 건 아니고 해를 구할 때 복이 구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각각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론상은 해에 속하는 거고 이제 사은은 복에 속하는 거다 말이에요. 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적 사은, 사은적 이론이니까 사은과 이론은 하나시요. 하나니까 이렇게 구별해 보는 것은 망언이요. 망언인데 우리가 실제로 행할 때 이런 구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으면서 차이가 없고 차이가 없으면서 차이가 있는 이 묘미 이걸 잘 체득해야 한다. 본래 진리 당처가 그래. 본래 그래. 어디서 무엇이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만들고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불교는 본래. 불교는 어떤 신이 계셔가지고 우주를 만들었다 이런 교리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당처 그분들이 다 부처님이시오. 내 부처님은 나고 내 조물주는 나다. 이리 가르치는 종교가 불교예요. 이런 그 불교 원사상을 우리가 잘 체득해서 불교를 이해해야 돼. 범범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 그냥 이런 말은 잘못 이해하면 그 종교끼리 뭐 다른 말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같은 말이요. 표현만 다르지 깨달은 사람은 그 말이지 뭐. 다 알지. 근데 모르는 사람은 영 다르게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는 영 다르게 알아도 앞으로 문명사회는 앞으로 개명되어가는 문명사회는 이렇게 뭔가 분명한 드러난다. 뭐 범범하면 안 돼. 옛날에는 참 비유담으로 많이 했어요. 극락을 가르치더라도 여러 가지 비유로 극락을 가르쳤어요. 응? 지금은 그런 비유담 안 쓰지 않아요. 극락하면 딱 하나로 딱 규율되죠. 이건 세상이 문명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적 신앙의 대상은 법신불 이론상 진리 대상이고 또 사실적 대상은 법신불 사은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론상은 우주만유 근본이요. 사은은 우주만유 전체이시기 때문에 진리적 대상과 사실적 대상으로 구별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근본인 진리와 전체인 사실은 둘로 보지 않는 원리예요. 그래서 이론즉 사은, 사은즉 이론 이런 논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즉사상이요. 이 불교 사상은 즉사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런 즉사상이에요. 내용과 표현이 둘이 아니다. 표상이 둘이 아니다. 좀 철학적인 말이지만은 표상과 내용이 둘이 아니다. 그런 뜻인데 그런데 거기서 구별할 것은 이 천지 부모 동포 법률 개체적으로 말할 때 천지는 아무리 크고 무한해도 그러죠. 천지의 가는 과학자도 모르잖아요. 은하계를 발명했는데 또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를 발명했는데 또 은하계가 있고 한정없는 무량세계예요. 천지라는 세계가 아무리 발견해도 또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한이라는 것은 측정할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걸 그냥 측정하려고 달라드니까 그러지. 그런데 그렇게 무한대한 천지일지라도 우리가 신앙할 때 그는 개체다 그런 말이에요. 개체요. 그걸 옛날에는 천지신명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천지신명을 법신불 사은으로 바꾸신 거예요. 천지신명이라는 이런 개념의 신앙 당처를 법신불 사은으로 바꾸셨어. 무조건 은혜와 위력을 구할 때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나에게 뭐 해주세요. 기도할 때 천지신명에서 옛날에는 그를 법신불 사은으로 바꾸셨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근데 법신불 이론상
본래 신불이론상이에요. 마음을 깨닫는 자리, 그게 이론상이에요. 근데 이번에 정전강의 표제에다가 내가 제안을 했어요. 예, 이론상 마음, 43개 이렇게 써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정제도 공부를 하는데 정제는 원불교 원경이죠. 제일 으뜸 경전이에요. 원불교 원경, 정전 강좌, 그리고 저 아래다가 이론상 마음, 은혜 3개. 응? 마음은 이론상으로 가정과 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는 사은으로, 평화, 평등, 자유한 세계를 만들 때는 사은으로 오는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은 사유로. 근데 마음을 정화하고 마음의 광명을 얻고 마음의 위력을 얻는 것은 이론상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자녀를 놓고 건강하게 살고 먹을 만큼 살고 입을 만큼 입고 이런 은혜 세계에서 위력, 가령 병을 낳아서 그런 병을 낳고 무슨 소원 성취를 해요. 위력을 입었다 그래요. 불가사의한 위력을 입었다 그래요. 그 위력은 사은으로부터 오는 위력이에요. 사은으로부터 오는 위력이에요. 그런데 심천, 영성의 세계에서 밖으로 발현되는 이런 위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위력을 사람들은 다 모르고 살아요. 밖으로만 자꾸 구하려고 위력을. 안에서 솟아나는 위력은 전혀 모르고 살거든. 근데 이론상 신앙, 이론상 공부를 잘하면 위력의 본원은 마음이다. 마음에서 모든 위력이 다 샘솟아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런 광범하고 깊은 그런 그 내용을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세계는 아주 무량무진한 것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하면서 드리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사은의 부분적인 것이요. 사은의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각항은 불공의 대상이고 신앙의 강령, 그래서 신앙의 강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교보부 형설에 사은은 신앙 강령으로 됐죠. 그 사은의 신앙 강령이라는 말씀은 사은 전체가 신앙 강령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은의 부분,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개체가 신앙의 강령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법신불 사은의 전체이신 사은은 신앙의 사실적 대상이에요. 구분이 되죠? 오늘 큰 공부 오시니까는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 오신 것은 잘 오신 거예요. 그러시지 않아요? 이 표를 믿는 사람과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명확하고 진리적인 이런 말씀을 신앙을 안 해요. 믿들 안 해요. 근데 다른 종교의 교리를 믿는 사람이 또 안 믿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이 세상을 그냥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또 안 믿고 뭘 볼 줄을 모르니까 안 믿어. 근데 반반으로 나눌 수가 있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반반이 있어. 그럼 오늘 그에 대한 공부를 또 한번 하시겠습니다. 지상에는 악인이 살아. 그죠? 세상에 저런 악한 사람도 있다냐. 그런 사람이 살아 또 미물이 살아. 미물. 원숭이나 호랭이나 곰뱅이나 미물이 살아. 또 지옥 중생도 살아. 지옥 중생. 그런 지옥 중생 또는 미물,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처냐. 그러죠. 그런 질문을 받겠죠.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명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법력을 갖춰야지. 그런 질문을 내가 딱 받았는데 대답을 멍청한 것이 아니라 좀 흐리게 하면은 신앙심이 나겠어요? 그러죠? 처처불상이라 했으니 호랑이도 부처님인 것을 설명 좀 해봐라. 분명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찬성하는 분도 그건 처처불상이다. 그래 다 부처다. 이게 찬성하는 분도 두 갈래로 반반이 있어. 나는 처처불상 나는 믿는다. 믿는 분도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믿느냐? 하나는
오직 신앙으로 원각성존 대종사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으니 절대적으로 대종사님을 신봉하는 그 마음으로 나는 깨달음이 없어도 대종사님은 나 절대자로 믿는다. 그냥 대종사님 말씀이니까 나 그렇게 믿는다. 조금도 의심이 없어. 이 대종사님을 숭앙하는 믿는 절대자로 믿는 그런 분은 깨달아서 아는 분보다 더 믿어요. 무조건적으로 절대 믿으니까. 그러게 오직 신앙의 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연구력, 수양력. 연구력과 자기의 연구력과 수양력으로 그걸 참 증득해가지고 믿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연구력과 수양력의 편에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신앙심으로 하는 것은 내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니, 거기는 경의적인 자리라 드릴 수가 없고, 오늘은 연구력과 수양력을 통해서 처처불상을 믿는 사람,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가장 묘할까요? 쉽게 대답해 봐봐. 응? 인간이, 사람이 묘해요. 맞아. 또 묘한 거. 인간보다 더 묘한 것은? 마음이요. 마음이 참 묘하지 않아요? 사람도 참 묘하게 생겼어. 사람 참 묘하게 생겼어. 일체 사물이 묘하지 않는 것이 없어. 이 꽃도 얼마나 묘해요. 참 묘해요. 신령스럽고. 그런데 사람들은 몸이 묘한 건 잘 알고 있어. 어떻게 두뇌가 이렇게 생겼다 하냐. 그리스 의사들이 이제 인체를 해부해 볼 때 참 묘하다 그랬대. 손발 다 들어버렸어. 어떻게 신이 한지. 가령 눈이 뒤통수에 붙어 있으면은 뒤로 쳐다볼 거 없지 않아. 전 뒤로. 그런데 만약에 뒤통수에 붙어 있어 봐봐. 그 사람이 앞에서 오는 사람이 뒤에서 오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야? 그러지 모를 거 아니야. 눈이 여기 이 손가락 끝에가 붙어 컨닝도 잘할 거다 이렇게 봐서 이렇게. 근데 여기가 눈이 붙어 있어 봐봐. 안질 걸려갖고 눈 버려버리지 그 성어겠어? 눈이 갖다 눈도 하나만 두지 뭐로 둘 두었다냐. 하나만 두면 거리를 몰라. 멀리 있는 사람이지 갇혀 있는 사람이 몰라. 둘이 딱 있으니까는 저 사람 갇혀 있구나. 입체적으로 알지.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것이 너무나 신이하게 신묘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누가 만들었다냐 그랬대. 이렇게 묘한 것을 누가 만들었다냐. 신이 만들었단다. 신이 만들었단다. 그럼 신은 누가 만들었다냐. 이렇게 하고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런 말은 또 내가 언제 기회 있으면 들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같이 사람의 몸도 참 묘한 것이요. 근데 묘한 것은 알고 있어, 사람들이. 어디가 하나 조그마한 곳에 가서 병 나봐봐. 그걸로 사람이 죽어. 병 한번 조그마한 곳에 어디 모퉁이 가서 병 났는데 그 치료 못하면 그걸로 죽거든. 그게 참 묘하단 말이야. 그러나 마음이 묘한 것은 참 잘 알지 못해. 마음이 묘한 것은 참 잘 몰라. 왜 마음이 묘한가? 마음에는 세 가지 묘함이 있어요. 마음이 왜 묘하냐고 물을 때 번번번번 안 돼. 어째서 마음이 묘한 거다. 대답할 줄 알아야지. 세 가지 묘함이 있는데 하나는 호련히 한 생각이 나. 이게 묘한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는데 나도 모르게 생각이 딱 나. 그 호련히 나오는 생각.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게 묘한 한 생각이 딱 떠오르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묘하다는 거야. 마음이 묘한 거예요. 그래서 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늘 마음을 써버리는 것은 다음에 다 잊어버린 후에도 그 마음이 쏙 나온다는 말이에요. 호련히 한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게 묘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여러 생각이 하나로 합해지기도 해. 아시겠죠? 일념, 통일, 심일경성,
마음이 한 자리에 모여. 심일경성, 일경에 모여 마음이. 이래서 위력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합하면 거기서 위력이 나오는 거거든. 마음이라는 건 호련히 한 생각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라는 건 여러 생각이 일념으로 합해지기도 하고 그 산만한 생각인 줄만 알아서 생각이라는 것은 경계에 따라서 늘 생각하고 경계에 따라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반응적으로 반사적으로 하는 것이 생각이다. 이리 알았어.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걸 합하고 합해보니까 그게 아니요. 그래 천만 가지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는 원리도 있더라 그 말이야. 그게 마음이요. 그래서 마음의 지혜광명, 마음에 일로 합해질 때 지혜와 위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위력을 마음의 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이 생각이 호련히 사라져버려. 아무 생각도 없네. 잠을 자도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들고 아무 생각이 없는 때가 있지 않냐. 그죠? 공허해. 공허. 돌아간단 말이야. 내가 이제 원광대학교 교학과를 다닐 때 김포광님이라고 불교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한 분 계셨어. 그 양반은 가르치다가 당신 책상에 앉아갖고 하고 앉았는 거야. 노인 양반인데 가르치도 않고 무만 하고 앉았어. 그것이 그 불교에서 가르치는 건데 그거는 이 생각을 전부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라고 생각을 없애버려. 그런 공부길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묘한 것은 이 세 가지 묘함을 가지고 있어. 마음이라는 자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분간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정사님께서 이 마음을 네 가지로 구별하셨죠. 아까 말씀하셨죠? 뜻, 마음, 정신, 성품. 뜻, 마음, 정신, 성품. 성품에서 화는 정신이 발현돼야. 둥글고 광명한 정신이 발현돼야. 정신이라는 것은 이 생각처럼 나눠진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로 통일된 광명한 그런 청정한 일념자리예요. 그걸 정신이라고 그래요. 성품은 광명도 다 떠난 그런 자리죠. 근데 그 광명도 없었던 그 마음 성품 자리에서 광명이 발현되면서 정신이 나타나거든요. 잘 알아차리는 근본, 정신이 나타나. 그 정신에서 생각이 나. 오늘 춥다. 그죠? 오늘 춥다. 생각이죠? 그 광명한 정신, 춥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춥다는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요? 다순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다순물을 먹으려고 심신작용을 해. 생각이 심신작용으로 변해요. 흘러가. 그러죠? 이걸 뜻이라고 그래요. 뜻이 있으면 심신작용을 하죠. 뜻이. 이게 성품에서 정신이 발현되고 정신이 생각으로 나뉘고 생각이 뜻으로 변해서 행동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을 소상하게 분석해 보면 이런 작용이 있어. 믿어지죠? 이거를 정산중사께서 그 법어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이 날 때를 마음이라 하고 생각이 일념으로 합할 때를 정신이라 하고 어떤 생각도 되지 않을 때를 성품이라 한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불가에서는 불가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불가는 모든 불교 전체, 원불교도 불가고 정통불교도 불가고 이 불교 전체예요. 불교 전체.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불법은 있었어요. 이전에도. 그런 불법 불가예요. 불가에서는 이 성품을 불성 그래요. 불성. 깨달을 수 있는 요소. 불성. 대부사님께서도 불성만 있으면 나는 누구든지 부처님 만들란다. 그런 말씀하셨어. 불성만 있으면, 군뱅이도 불성만 있으면 내가 부처님 만든다. 그러신 거야. 불성이라고 그래요. 이 불가에서는 이 자리를 불성이라 그러고 또 그래요. 다 들으셨죠?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반야심경을 읽어보면 자리가 26번인가 나온다든가. 내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이렇게 나와. 무도 그러고 공이 나와요.
라고도 해요. 이런 불성을, 이런 불성 자리를 고요히 관조해봐. 그 관조의 척한 경지에서 명상해. 깨달아. 고요히 정신을 바라보면서 관조해봐. 그러면서 그 고요한 자리에서 한 깨침을 얻어. 명상을 통해서 한 깨침을 얻어. 그러면 공과 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불성이 공하다 그러는데 불성이 무하다 그랬지만은 그 공하다 무하다 하는 그 표현은 생각이 비고 없다 그 말이요. 아시겠죠? 불법의 진리는 공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사상은 공사상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런데 공이다, 무다 그 말은 자신미타. 내 마음의 세계에서 생각이 비었다 그 말이요. 그 말 뜻 외에는 아무 뜻도 없어. 아시겠죠? 우리가 하늘이 비었다, 사람이 비었다 이런 비었다고 의미를 두죠. 이 천지도 가복천것 같지만은 찰나찰나로 변하기 때문에 실은 빈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비었다고 그래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그런 의미로 공사상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천지도 나도 다 빈 거다 생각하지만은 그 실은 내 생각하는 마음이 비었다 그 말이에요. 그 천지 만유 빈 것이 아니잖아요. 천지도 항상 다복차 있고 천지 만물이 항상 가복차 있지 않아. 빈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그래 아니요? 그럼 비었다 그냥 말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내 생각 마음이 비었다 그 말이요. 그게 일체유심조라 그러는 것이요. 저 사람이 나쁘다 하면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요. 내가 나쁘게 보는 내가 나쁜 거지. 그걸 잘 알아요. 이 부처님의 심력을 얻으면 나쁜 사람이 없어. 처처불상이요. 내가 부처님의 심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대적으로 나쁜 사람으로 보일 뿐이다 이 말이요. 그런 상대적 역할이 있어 우리에게는. 그것이 다 마음은 묘용이요. 마음은 이래서 묘한 것이야. 그래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진정한 뜻은 마음이 비었다 그런 뜻이요. 천지 만물이 비고 없다는 말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은 찰나찰나로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공하고 무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진정한 의미는 내 마음이 비었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빔으로 그런 거예요. 잘 알아들으시겠죠? 그런데 동시적으로 천지 만물은 사라지지가 않아. 천지 만물은 치지각구로 변하지만은 그와 동시적으로 그와 시간을 차별을 두지 않고 그 동시적이란 말이죠. 동시적으로 그는 그대로 실존해 있다 그 말이요. 무는 바로 유요. 공은 바로 색이고.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공적 색이요 색적 공이라. 비었다고 하지만 그건 빈 것이 아니요. 없다고 하지만 없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없다고 하고 무엇이 비었다고 그러냐 마음이 들어서 그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죠? 그 마음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천지 만물은 영원 불멸한 거예요. 천지 만물은 순간적으로 무상해서 천지 만물 무상해. 한 시간도 그대로 있지 않아. 한 찰나도. 그렇지만은 항상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잖아. 영원 불멸해. 천지는 영원 불멸해. 우리 대종사님 주장이시오.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를 쳐받아서 말씀 나오죠? 천지팔도에서 천지가 영원 불멸하다는 말은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누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천지는 괴멸된다겠지. 그죠? 태양도 가스가 불을 내는데 저것도 언젠가는 소멸돼서 사라질 거다. 그건 맞아. 맞지만은 또 태양이 저 태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억만 개의 태양이 또 생겨나고 이렇게 성주개공으로 변화할 뿐이지 한시 한후에 괴멸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말이야. 부분적으로 늘 탄생하고 부분적으로 늘 사멸하고 이런 자연 상태에 있을 뿐이요. 색즉 공이요 공즉 색이요. 이런 원리로 되어 있어. 그것을 언젠가는 태어나 언젠가는 우주가 창설되고 언젠가는 우주가 소멸될 것이다. 이런 일은 맞지 않아. 그렇잖아요.
이는 처음에는 이제 이 개벽 시대가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벽 시대 오기 전에는 다 그렇게 믿었어. 그런데 차차차 문명이 개벽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 알게 돼. 이 원리를 다 알게 돼. 그래서 이제 개명 시대가 오니까 이런 말이 다 통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불가에서 불이문, 두 문이 아니다. 불이문. 또 일즉다 타즉 이루 원리, 이런 화엄경 말씀인데, 하나는 곧 여럿이요. 여럿은 곧 하나다. 일즉다 타즉 일, 이런 원리가 다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알면 처처불상의 원리를 알아. 그래서 참 사사몰분이다. 부처님이시로구나. 무상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여여하게 우리에게 보온 그러셔. 항상 그 자리에서 여여하게 모든 생명에게 다 지은 바대로 보응해 주시는 그런 위력과 해명을 갖고 계신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겨울이 지내고 봄이 올 때 그냥 사르르 부는 바람이 있지. 에? 그 느낌에 봄바람 부네. 그런 느낌이 딱 들어. 똑같은 바람이지만은 사르르 한 부면 봄이 올란가 보다. 이런 감이 달라져 버려. 그렇게 사르르 오는 봄바람, 첫 봄바람. 그런 것으로 변해, 이렇게. 변해. 또 이것을 보는 안목, 이렇게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물건이 오면서 이것이 물러나면서 또 채워져. 이것이 사라지면서 또 채워지고. 이렇게. 이게 사시순환이에요. 성주개공이고. 성주개공 사시순환이 이런 순환의 원리로 순환을 뿐이요. 순환을 뿐이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환. 이것이 변할 뿐이요. 그죠? 이것을 잘 알아야 내 생사 문제도 해결해요. 내 육체가 있는데 이게 죽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사지순환하고 똑같아. 사지순환하고 이 육체를 객관화시켜버려봐. 내 심령을 딱 주제를 삼고 이 육신은 내 것 아닌 것을 딱 객관화시켜보면 이거 사지순환하고 있어. 몸이. 그래 생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안목을 자꾸 열어가야 되지 않고 이걸 법안이라 그래. 법안. 법으로 볼 줄 아는 지혜 덕상을 갖고 왔다. 이것이 부처님의 법안이에요. 이 첫 소식을 열어. 이게 참 무의와 술자연한 가운데 만분은 이렇게 생성장양한다 이 말이에요. 생성장양. 이런 순환의 원리 속에 만물이 있어요. 이런 그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되겠죠? 그것이 처처불상이에요. 참 불쌍한 힘이 없구나. 중생을 보더라도 부처님의 법을 보는 눈을 열어야 한다. 이 처처불상은 안목, 해안, 이걸 열어가야 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목매한 중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늘은 진리불공, 사실불공, 정하신 불, 편하신 불, 이 네 가지 용어만 잘 체득하시면은 처처불상, 사사불공 의미를 대체적으로 이해하실 거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강의 마치겠습니다.